요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분명히 노력하는데 왜 내 손에는 늘 쥐어지는 게 없는 건지 답답하고 서러우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돈 복이 없을까? 좋은 사람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걸까? 그 질문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아 잠 못 이루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막힌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흐르는 것은 반드시 길이 있느니라. 돈이 막힌 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매일 이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분명히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이고 몸은 몸대로 지쳐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러지?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요즘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식 결혼 뒷바라지 하느라 모아둔 것 다 쓰고 나서 빈손이 된 분들. 사업이 한 번 잘못되어 수십 년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분들. 남편 병원비, 부모님 생활비, 형제 보증 남 위에 쓰다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분들. 이런 고민을 가슴에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양 성박 작은 동네에 날마다 장작을 팔아 어머니와 두 아이를 먹여 살리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고민은 오늘 우리의 고민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하늘이 내리는 벌이 아니니라. 다만 흐름을 모를 뿐이니라. 돈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알면 막힌 것이 열립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가을날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는 고즈넉한 절마당에서 한 젊은 제자가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힘듭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가 넘어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은 왜 이렇게 안 모이는 걸까요? 아무리 벌어도 나가는 게 더 많고 갚아도 빚은 줄지 않습니다. 잠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행나무 잎 하나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도 나누려 합니다. 그런데 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솔직히 너무 억울합니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프신데 병원비가 없습니다. 아이 학비도 제때 못 내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손 벌리기가 창피해서 밥을 굶은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스승님? 말을 마친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판단도 서두름도 없이 그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얘야, 저 냇물을 보아라. 부처님께서 절 옆으로 흐르는 작은 냇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제자는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물은 어디서 막히느냐? 제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보았습니다. 냇가 한쪽에 낙엽과 돌멩이가 쌓여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보였습니다. 물은 흐르지 못하고 탁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기 돌과 낙엽이 막고 있습니다. 그러하느니라. 돈도 이와 같으니라. 돈은 본래 흐르는 것이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그런데 어떤 마음이 쌓이면 그 흐름이 막히는 법이니라. 제자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마음이 막는다고요? 그렇느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쌓이는 것이 있다. 두려움, 원망, 불신, 탐욕. 이것들이 낙엽처럼 쌓이면 돈의 흐름도 함께 막히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탐욕 부리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욕심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도 막히는 건 무엇 때문인가요? 부처님께서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욕심이 없다고 해서 흐름이 열리는 것이 아니니라. 탐욕과 반대인 지나친 절핍도 흐름을 막는 법이다. 돈이 들어와도 쓰지 못하고 받아도 움켜쥐기만 하고 줘야 할 때 주지 못하면 물이 고여 썩듯 복도 고여 상하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떤 마음이 흐름을 열리게 하는 건가요? 믿음이니라. 바람이 살며시 지나갔습니다. 나무들이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말씀이신지요? 내가 베풀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믿음. 지금은 적어도 나는 살아있고 숨 쉬고 오늘을 살고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마음속 낙엽을 걷어내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돈이 머무르고 싶어 하느니라. 제자는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되진 않았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저는 워낙 많이 다쳐서 믿었다가 배신당한 적이 많아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쓸 때마다 불안해한다. 지갑을 열면서도 손이 떨린다. 이걸 써도 될까? 나중에 없으면 어쩌지? 그 마음이 쌓이면 돈은 더욱 빠져나가느니라.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받을 때 죄책감을 느낀다.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그 마음도 흐름을 막느니라. 제자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적어도 감사함으로 쓴다.
밥 한 그릇에도 이 밥이 내 몸이 되어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 마음이 돈의 흐름을 부르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아라. 첫째,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이 한마디를 하여라.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루의 흐름을 여는 문이니라. 둘째, 돈을 쓸 때마다 이 돈이 좋은 곳에 쓰인다고 마음으로 말하여라. 물건을 살 때도, 세금을 낼 때도, 누군가에게 줄 때도 그 말 한마디가 돈의 방향을 주느니라. 셋째,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매달 한 번은 남을 위해 쓰거라. 1,000원도 좋고, 밥 한 끼도 좋고, 시간을 내어 도움을 주어도 된다. 흘려보내야 새 것이 들어오느니라. 제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넷째, 잠들기 전에 오늘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잠깐 생각해 보아라. 아까운 마음 말고 고마운 마음으로 오늘 이 돈이 내 삶을 지켜주었구나. 그 마음으로 하루를 닫아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승님, 이것만으로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느니라. 꾸준함이 기적을 만드느니라. 스승님,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말하여라. 저의 이웃 중에 아주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단 한 번도 베풀지 않는데 그 집은 어째서 부자로 삽니까?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하셨는데 세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그러하느니라. 이 세상의 이치는 단순하지 않느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라. 그 사람이 지금 부유해 보인다 하여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 할 수 없느니라. 돈은 있으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돈이 짐이 되느니라. 늘 잃을까 두려워하고 더 갖고 싶어 괴로워하고 죽을 때도 놓지 못해 괴로워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어딘가 찜찜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의 부자보다 진짜 돈이 있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바람인가요?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잘못이 아니니라. 돈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다만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느니라. 어떤 착각이온지요? 첫 번째 착각은 돈이 많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믿는 것이니라. 아니니라. 돈이 많아도 두려움은 더 커지는 법이니라. 두 번째 착각은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니라. 아니니라. 돈은 행복의 도구이지 행복 그 자체가 아니니라. 세 번째 착각은 열심히 하면 반드시 돈이 온다는 것이니라. 노력은 필요하지만 방향이 맞아야 하느니라. 막힌 곳을 뚫지 않은 채 열심히만 하면 그 자리를 맴돌 뿐이니라. 네 번째 착각은 지금 내 가난이 전생의 업보라는 것이니라. 업보를 탓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느니라. 지금 이 순간 이 마음 하나를 바꾸는 것이
업을 바꾸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안개가 걷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떤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러하자꾸나. 잘 들어라. 부처님께서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조심하여라. 만나면 늘 돈 이야기만 하고 빌려가고는 갚지 않으며 당신에게 무언가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마음속에 경계심이 드는 사람이라면 그 경계심을 믿어라. 직감은 오래된 지혜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여라.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니라. 급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적이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 결정하여라. 또 이런 상황도 있느니라. 내가 돈을 잃었을 때, 사기를 당했거나 사업이 실패했거나 보증을 섰다 망했을 때, 그때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것이니라. 나는 멍청해. 나는 복이 없어. 나는 안 돼. 그 말이 마음에 쌓이면 다음 기회도 막아버리느니라. 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자신의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말하여라. 이 일이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 억지로라도 그 말을 하여라.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더라도 10번, 100번 말하다 보면 어느 날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날이 오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여라. 돈을 부르는 4가지 태도가 있느니라. 감사, 정직, 꾸준함, 그리고 나눔이니라. 이 4가지를 갖춘 사람에게는 때가 되면 반드시 흐름이 열리느니라. 제자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냇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보다 맑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이 모든 가르침에 가장 깊은 핵심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부처님께서 하늘을 잠시 올려다 보셨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모양을 바꾸며 흘러갔습니다. 얘야, 한 가지를 물어보마. 너는 왜 돈이 필요하냐? 제자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야 살아가기 위해서이지요. 어머니 약가, 아이들 밥값, 집세. 그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위함이냐? 가족이 잘 살기를 바라서입니다. 그 바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제자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러하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깊고 부드러웠습니다. 돈의 뿌리는 사랑이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벌고, 사랑하기 때문에 쓰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는 것이니라. 그 사랑을 잊고 돈만 쫓으면 아무리 벌어도 허기가 지느니라. 그러나 그 사랑을 중심에 두면 적어도 충분하고 많으면 넘치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이 한마디를 하여라. 이것이 오늘
내가 내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니라. 어떤 말씀이온지요? 부처님께서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자가 따라 말하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자신은 부족하다고, 자신은 안 된다고, 자신은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스승님, 이 말 한마디가 정말로 흐름을 바꿉니까? 바꾸느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바꾸느니라. 이 말은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니라. 두드리면 열리는 법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막혔던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그럼 매일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느니라. 잘 들어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불 속에서 눈 감고 이렇게 하여라.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단 3문장이니라. 하루 1분이면 되느니라. 낮에 일하다가 힘들 때는 잠깐 멈추고 손을 바라보아라. 이 손이 오늘도 움직이고 있구나. 이 손이 가족을 먹이고 있구나. 그 마음 하나가 하루를 버티게 하느니라.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가장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여라. 따뜻한 밥, 잠잘 수 있는 집, 오늘 나를 보며 웃어준 사람. 그 감사가 내일의 흐름을 준비하느니라. 제자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스승님. 한 가지만 더 당부하마. 이 말들을 오늘 한 번 하고 잊어버리지 말거라. 씨앗은 하루 만에 싹이 트지 않느니라. 봄에 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는 것이니라. 꾸준함이 기적을 만드느니라. 포기하지 말거라. 오후에 햇살이 절마당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낙엽 몇 장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제자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 오늘 배운 것들이 고요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전한 것을 정리해 주마. 하나, 돈은 흐르는 것이니라. 마음이 막히면 흐름도 막히느니라. 둘, 믿음이 흐름을 여느니라.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마음이 시작이니라. 셋, 감사가 흐름을 부르느니라.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것이 오느니라. 넷, 나눔이 흐름을 키우느니라. 흘려보내야 새 것이 들어오느니라. 다섯, 잘못된 착각을 버려라. 돈이 행복이 아니요 가난이 업보가 아니니라. 여섯, 매일 이 한마디를 하여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을 여는 열쇠니라.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스승님, 오늘 이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돌아가는 제자의 걸음이 절에 올 때와 달랐습니다. 어깨가 조금 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작은 빛이 돌았습니다. 그것은 돈을 얻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막혔던 것이 조금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돈이 막혔다고 느끼실 때, 억울하고 지치셨을 때, 이 한마디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작은 흐름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막힌 것이 반드시 열리고 어두운 것이 반드시 밝아지길 바랍니다.